자, 우리 받을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332쪽 데살로니서 5장 하고 이 찬양을 세상 일에 실패해서 이 찬양을 한 곡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 아마 목사님들이 아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해서 설교를 성경적으로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중동 전쟁이 성경적인 의미, 우리는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한번 해석을 해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JB 장로님 이쪽에 어서 오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훈,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인의 자세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설교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가난은 너에게 쓸 것이 없으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리들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자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 찬양 한 곡 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니 그런 오른손으로 내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를 기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람 빗박 끊임없어도 나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예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길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무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울 거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철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드리스에 보는 저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께서 철을 대신할 수 있는 용사로 키우셔가지고 이 강원도만한 땅덩어리가 아랍과 견주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누구에게 넘어가냐면은 우리에게, 다시 우리에게, 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가지를 꺾어서 이방인 여러분을 접으신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살아가는 일에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천을 대신할 수 있는 용사.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에 좁고 험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을 대신할 수 있는, 할렐루야, 천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만이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저 예수쟁이는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아주 주 안에서 평안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 전문성 개발과 영성 개발의 조화 속에 핀 축복. 하나님의 섭리는 이 상극의 조화 속에서만이 꽃이 핍니다. 꽃이. 저희 전기가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불이 켜진 것처럼. 저도 전도할 때 늘 멘트, 저 교회에 내 적성하고 안 맞습니다. 교회에 가는 시간이 마이너스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같은 것을 좀 한번 움켜잡을 때 저는 불이 켜졌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지우만 우리 학생부에 왔는데 저 오늘 뭐 보충 서비스입니다. 뭐 허리가 아픕니다. 깨를 부리죠. 그 깨를 부리고 그 깨를 부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축복, 꿈, 성공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밑빠진 독과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서울의 고층 아파트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갈망하지 않습니까? 저 바벨론이 다 한 방에, 북한의 미사일이 한 방에 63빌딩이 아니고 잠실 한 방에 날아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책무가 엄청 중요합니다. 나는 이왕이면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섭리 속에 빗나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쓰임받는 여러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 빈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아름다운 드림 처치, 더 많은 중성대 일꾼과 같이 하나님의 합당한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는 영성 개발과 전문성 개발을 조화 있게 잘해요.
환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영성 개발도 치중해야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돼? 엿새 동안은 각자가 전문성 개발에 집중을 해야 돼. 할렐루야! 또한 주일만큼은 영성 개발 특성이 다릅니다. 내 먹고 사는 수많은 문제를 내려놓고 내 공부에 급한 문제도 내려놓고 오직 주일만큼은 하나님께서 특성이 더 다른 너 오늘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가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냐? 망각하고 살아가다가 부지중에 음주운전 취해서 죽은 사람 있잖아요. 하나 황당한 죽음 중에요. 참 안타까운데요. 참 웃음 나왔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려고 하니까 이 고속버스예요. 반대편에 관광차가 오래 달리다 보니까 나사가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 바꾸가요 빠져가지고 통통 튀어가지고 반대편에 날라서 운전기사가 예를 드립시다. 막 운전기사가 송가인 노래 아리아리 하나 내일을 몰라요. 우리 안제자 조심해. 우리 안제자가 저기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아주 공무원입니다. 아침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달리게 하다가 김정은 여사 대포에 너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 내일을 모릅니다. 그럴지라도 주일만큼은 한 번쯤은 늘 주님을 뵙는 날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마감하면은 주님을 심판주로 뵙느냐 사랑한 주님으로 뵙느냐. 저는 이런 경건의 연습을 해요. 특성이 달라요. 그 인생이라는 것은 늘 당근만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서 동안에 저도 어제는 진짜 즐거웠죠. 우리 회장님 내려가서 막 아주 끼가 많은 이 신랑이 입장하면서 춤추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백민이가 저렇게 춤추면은 꼴불견입니다. 근데 키 크고 잘생기니까요 에이브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1분 동안 에이브 춤춰버려요. 근데 친구들이 많으니까 분위기가 사는 거예요. 또 얼굴이 분위기가 좋게 생겼잖아요. 저 자기가 특성을 축하송을 자기가 부르는데 또 음색도 괜찮고 아주 제가 역대 본 결혼식 중에 가장 하기애했습니다. 저는 2시간 했어요. 워낙 우리 목사님이 성경에 모두 축복을 다 보여줬어요. 워낙 전도자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요 술 드시고 3번이나 왜 목사가 설교가 길게 기냐 이래 손가락질을 3번이나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한 20-30분 짧게 아주 하게 아주 너무 좋고 또 막 부페를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아주 인생이 달았습니다. 그러나 주일만큼은 또 써야 된다.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을 뵙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팔레스타인도 많이 죽지만은 또 자연사로도 죽고 암으로도 죽고 죽는 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내가 살아있는 이 호흡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늘 이런 경건의 연습을 하면 아쉬워요. 왜? 저 천국에 데려갈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 백윤이 부모님, 또 남동생, 여동생, 또 우리 배드민턴 정든 동료들. 그러니까 정든 사람 먼저 기도 순위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애타는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가 교세가 더 커지면은 또 그들도 오지 않을까. 교회의 부흥을 내 사리사욕 야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해서 방주요 가라게 해서 빨리 더 커져야겠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러분 주일만큼은 경건히 연습을 하고 이왕이면은 우리 성도들 김 목사 만나서 하늘에 상이 많아야 되는데 저 노수자 같은 기독교 우리 성도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제가 부끄러운 목회란 말이에요. 김 목사 목회 어떻게 한 거야? 죄송합니다. 제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만 지르지 않고 깨닫게 해주는 교수 역할, 다 티처, 선생. 요즘은 설교를 선생, 부흥 강사를 하지 않고 선생으로 여러분들 어떠한 자세, 배우는 자세, 스튜던트, 다 학생, 다 나는 학생이다.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전문성은 제쳐놓고 오늘 한 25분만 짧게 합니다. 요즘 설교를요 짧게 25분만 할게요. 전문성은 어떻든 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미국의 속담이요, 더 버드, 뭐 얼리 을리리, 이렇게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속담입니다. 그 얘가 영어로 했었는데 내가 까먹었어요. 그 새만 알아요. 버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 그러니까 영성이든요 전문성이든 공통점이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이요 성공을 움켜잡고, 영성도 여러분도 뭔가 하나 깨닫고 인생을 뭔가 움켜잡아요. 똑같은 눈으로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어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사람이 고난당하고 이기려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근데 도경이가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나야 이제 도경이보다 많이 살았기 때문에 약간은 뭐 회사에 좀 마찰이 있으면은 목사님 오늘 사표 내버리지. 도경아, 네 생각을 바꿔라. 네가 지금 부도난 인생이라고 생각한 자세로 임해라. 그러면은 그 어린 동생들하고 마찰 생긴 것도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고, 요즘 완전 마음이 바뀌었어요. 목요일날도 배드민턴 레슨 해주고 딱 삼겹살 사주더라고요. 아주 인품이 대뇌입니다. 인품이 대뇌예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문자 들어, 목사님 오늘도 즐겁게 출근하겠습니다. 너 한 달에 2번 정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주일 휴게를 해서 주일에 예배 드리고 우리 카라칼 1학년 제자들하고 배드민턴도 시작 알았다 하더라고.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영성 깨어나는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다만 전문성에 대해 깨어나야 돼.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깨어나는 방법이 뭐냐면 아침에는 어마어마하게 피곤한데 그 일제를 일어나기 방법이, 내가 오늘 이 무거운 몸을 일으키지 않고 저 공원까지 갔다 안 나오면은 나는 꿈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피곤할 때 보면 내가 꿈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군대는 의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은 나의 이제 자세죠. 자, 엄청. 그 때문에 혼자 영성하기는 힘들죠. 영성이든 전문성이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각자의 전문성 합격을 하든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나는 부도난 인생이다. 이 부도난 인생이 그 마음 자세가 달라. 굶주린 마음. 사람이 목이 타면 똥물도 먹잖아요. 그런 자세죠. 그런 자세. 그 때문에 여러분들은 먼저 좀 깨어나기 바랍니다. 불의의 섭리. 그냥 한 달이 잃고 많은 게 잃어버리고 좀 깨어나지 마시고. 나 우리 김 집사가 좀 정신이 바짝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일하다가요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 불러가서, 만약에 쓰러졌는데 내일 혈관 막혀봐요. 또 뭐 좀 동생이 받아내야 돼. 김 목사 바빠서 못해. 동생이 있으니까 우리도 동생이 아주 지혜롭습니다. 난 늘 걱정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뇌경색이 아니고 깨어나서 다른 병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후반 인생이 깨어날 때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리고 그때서 이제는 깨어나면 보입니다. 운동하라. 이빨질하라. 저는 이빨 관리 못해서 하나 빠져봤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이렇게 좀 섬세하지 못해가지고. 그래 지금 어머니 말씀이 들어줘. 먹고 이빨 닦아! 옛날에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 난자니까 뭔가 야망을 해서 목표를 해서 달리기 바꾸다 보니까 섬세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밑반이 독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뭔가 이뤄놓고 될 만하니까 폐암입니다. 간암입니다. 감경합니다. 인생의 루트가 그래요. 이 루트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걸 잃어버리고 깨닫는 것보다 성경의 불의의 섭리라고. 의로운 섭리. 내가 아주 이렇게 건강한데 깨어있는 거야. 깨어있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헤쳐나갑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오셔서 깨어있어. 한 영혼을 막 어마어마하게 사모함으로 막 갈망해. 오늘 전도 의무니까 한 바퀴 돌고 백날에도요 한 영혼 못 끕니다.
전 전도를 30분에서 1시간 이상 안 해요. 그냥 전단지도 안 돌립니다. 악수 한번 해요. 아저씨, 내 입술에 영감을. 그래서 저는 근데 꼭 번호를 따요. 제가 지금 벌써 번호를 여러 명 땄습니다. 여러 명 땄어요. 내 입술에 영감. 근데 이 뇌가 얼마나 깨어있는 따라서 영성도 많은 걸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어있는 것. 다시 영성 개발. 오늘 영성 개발에 영적으로 깨어나는 방법하고 영성의 기본 준비할 것을 한 가지씩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 66권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하고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해오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와 인류산이요 같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요, 이 두 섭리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정신이 바짝 차려져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몸의 모든 기관하고 똑같은 것은 이 몸에요, 암세포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루에 100개에서 1000개 모두에게 생깁니다. 이것을 죽일 수 있는 또 내 안에 살릴 수 있는 면역력, NK세포가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NK세포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암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떨어지게 한 거 스트레스, 입맛 없고 운동하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저 건강한 사람이 암으로 죽습니다. 유상철이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그 건강한 사람이 내면에는 뭔가 스트레스가 있었던 거죠. 건강해도. 저도 늘 장담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철저하게 스트레스를 내려놓는 방법, 그게 기본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드민턴 치면 마음이 확 내려나기 때문에 하나씩 꿈이 집착하면요 스트레스 어마어마 받아요. 그래서 성경은 낙천주의이기 때문에 내려놓는 방법이 나도 늘 기본 생활에 충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 교회 난 대대로 암 없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가족사지 말은 우리 이빨 이렇게 조금 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친구에게 충마하고 이 장의자 해준 친구에게, 저는 이런 그 선후배 친구 간에 인품 좋은 친구가 없어요. 나보다 더 훌륭하고 제가 전도됐지만은 친구야 이게 이빨이 위에, 그러니까 친구는 나를 알아요. 내가 털털한 거. 빨리 우한에 이빨이 없는 걸 당장 안 하면은 저 김보는 옆에 이빨까지 다 날라가 나를 안단 말이에요. 어이 친구, 뭐야 견적이 많지 않으면은 내가 두 개 해줄 테니까 10월 달까지 안 하면은 내가 안 도와준다 이렇게 왔어요 문자가. 그렇게 훌륭하고 인품이 그렇게 훌륭합니다. 그렇게. 뭔 얘기해야 돼 얘기죠? 뭔 얘기해야 돼 이빨 얘기? 불의의 섭리를 겪지 말고 깨달아. 그러니까 암세포. 그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이면은 좀 암 이름.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면역력을 키우면 돼요. 면역력.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적 세계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귀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마귀가 살아있는데, 마귀는 철저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마귀의 특성이요 거짓의 앱이요 사망 권세자고 해방자입니다. 마귀는요 남의 잘 되는 꼬라지를 절대 안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되면요 자랑질 하잖아요. 마귀는 자기 사기꾼을 통해서 딱 달라붙습니다. 다시 마귀는 살아있다. 그 마귀가 살아있는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목회자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성도들이 마귀 미혹과 의혹과 유혹에 이길 수 있도록 말씀에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마귀가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성도들을, 저 교회 부흥된 것을 해방하고 신천지 이단에 얼마나 빼내가고 저 세상 사람들을 마귀 계계 속에 잘 되는 사람, 마귀가 어떻습니까? 나도 한없이 잘 되게 하는 거 영적으로 보니까 저 미끄럼틀에 기름 발라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라고. 그게 인간이 연약하단 말. 인간은 연약하단 말. 그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계속 또 설교를 하겠지만 마귀는 철저하게 죽이려고 어마어마하게 살아서 미혹한 귀신,
의혹한 귀신, 유혹한 귀신을 자기 사람에 합당한 사람을 조종한다고. 이걸 제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유를 줬어요. 성경에도 보면 유다가 예수를 팔았잖아요.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기 때문에 유다 생각에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더니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예수님을 죽었고, 유다는 불의의 도구로 마귀의 수임받아서 하나님의 안전한 섭리에 이르는데 불의의 도구로 수임받았다. 이왕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살리려고 어마어마하게 이루고 계신데, 하나님의 살리는 법은 이 세 가지 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를 전능하시기 때문에 살리려고 그 안에, 피난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안에 삽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다시 법 안에 들어와라. 예수 안에 들어와라. 성령의 법도 안에 들어와라. 신천지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성령의 법도 속에 목회자를 세웠기 때문에, 목사님 어디 신령하다고 있는데 거기 가야 됩니까? 안 가요. 이 목사님한테 물어봤으면 신천지 안 빠졌는데, 나중에 신천지 빠져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왜 내가 성령의 법도 질서를 지키지 않았는가?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신천지가 우리 교회를 노리고 있어요. 맨날 여기 우편함에다가 목사님 내가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 신천지 한번 오세요, 찢어버려도 보내요. 간혹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좀 상담할 것이 있는데요. 그냥 끊어. 그 정도로 봐보세요. 마귀는 살아있어가지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손을 해방하는 일이 마귀의 첫 번째 주 목적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알아두면 돼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첫 번째 마귀의 타겟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타겟인데 그것 때문에 민간인 피해가 있잖아요. 이겁니다. 그 정도로 이 마귀의 타겟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우려고요, 모래가 섰다가.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을 잘 말씀으로 무장도 야르면 나중에 한란 날에 그냥 육류 펴받고 죽음과 핍박 앞에 나 예수 부인해요, 군지림 앞에 육류 펴받고 또 먹고 사는 문제 다 마귀에 꾸며놓은 거에 다 넘어집니다. 그때 아무리 교회 성도가 5만 명이 뭐합니까? 생명 없는 쭉쟁이들이요, 그냥 태풍에 다 떨어집니다. 나 목회 우리 교회 5만 명이야. 천국에 가보니까 5명밖에 안 돼.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 진짜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사는 사람, 목회자가 가리킨 대로 하나님의 법 안에, 예수 안에, 성령의 법도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는요, 여러분들이 주 마지막 때는 타겟이지만은 또 하나의 타겟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겟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동 4차 전쟁까지 어마어마하게 피해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순간 그들은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아야 됩니다. 다만 이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섭리잖아요. 이 구원의 섭리 2000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나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아들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저 교회의 십자가, 우리 안병준 성도의 죄와 허물, 이것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금요일날 9시에 매달려서 3시 운명하시고 미명아래 태양 뜨기 전에 예수님이 오늘 주일날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날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들의 토요일날에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는 것이,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법 안에 두르라고. 그 법이 누가복음 16장에 하나님의 법이 한획이 없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다, 이 말씀을 제시하면서 토요일날이 안식일이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기독교인들이 미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저 율법으로는 양의 피로는 1년 동안 용서의 법이지 저 참혹한 지옥에서 우리를 옮길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저 참혹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보석급 능력이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 천국에서 여러분의 부끄러운 죄라도 예수의 피는 저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지 않을 속죄의 능력. 다시 하나님 안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면 예수의 피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의 능력.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구원의 섭리를 이루셨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있으니 앞으로 저 미래 여러분이 죽으면 백보자 심판에 남아있고 또 두 가지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첫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예수님이 하늘에 올린 것처럼 그대로 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공중으로 2000년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지만 장차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 오신 줄 오신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부의 믿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들은 저 한란날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 공중으로 휴보시켜서 난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에 올라갈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나중에 가겠지만 저는 90년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1992년도에 담임 선교회가 예수님이 때와 시를 안다게 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미혹했지 않습니까? 때와 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우리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저 예수님의 오실 때 합당한 신부의 믿음으로 준비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나중에 하고 지금 이스라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있으니 여러분 문제가 아니지만은 성경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보다는 원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더 정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2000년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희노애락이 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일에도 하나님 아들이 죽는 일에도 분이의 섭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저 지금 현재 유대교가 예수님의 죽은 피값으로 히틀러에게 600만이 죽었어요. 인류사에 600만 죽인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똑똑한 기독교인, 똑똑한 불신자들 비웃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면은 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놔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 이렇게 로마서 11장에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처럼 변호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 교만한 가지를 꺾어버린 것은 이방인 여러분들을 나무로 비유하는 겁니다. 이방인 여러분들을 택해서 접붙이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야.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저 200개 나라에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하면서 이걸로 강강수입으로 돈 벌잖아요. 자기 조상이 죽여놓고 이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한 주님이 2000년에 그 흔적을 한번 보려고 성지순례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목포에 계신 누님은 가셨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에 세 종교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독 성전, 또 유대계의 에슬람 성전, 또 옛날에 이슬람권이 BC 4세기에 점령해서 이슬람 성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섭리성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첫 부활에 참여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있으니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상봉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그 성극으로도 이 뮤지컬로도 만들었어요. 뮤지컬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첫 부활에 참여한 것도 감동스러운 거지만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 지금의 안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의 혜택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요, 유대교들이 모자 쓰고요, 저 이제 선교사들이 주택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메가폰 들고 이렇게 랍비들이 해방을 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저 이방 종교들, 저 기독교들 사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대교와 여러분 봤을 때는 우리는 사입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왜 저들의 눈을 안 하게 놨냐? 아니, 전 200개 나라가 저 예수님의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원주라고 믿는데 저들은 눈을 하나님이 가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은 이방인의 수가 더 들어오기까지를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얼마나 복입니까? 무한천 놈이 예수 믿는 거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저 온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만해서 꺾어볼까 봐 이방인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분수를 하시고 진짜 이방인 당연히 지옥 갈 이방인인데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더 감사하게 주일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일에 힘쓰는 겸손한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한란날에 대해서는 오늘 깊이 있게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만 마지막 때는 늘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심판지를 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장 성적인 타락에서 동성연애자가 판을 쳐요. 하나님이 내가 창조의 후회를 하고요, 노아의 방주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인자가 심판지를 든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서울 강화문에서 반대하니까 대구에 가서 동성연애자, 내가 아는 애가 동성연애자가 있어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절해 보냈어요. 목사님, 저는 중학교 때인가 약간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면은 봐보세요. 옛날에는 숨어 다녔는데요, 떳떳하게 그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 밝혀질 수 없지만은요, 기절할 정도입니다. 인간의 사회적 동물이라 금방 동화된단 말이에요. 다만 성경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은 그 정도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마귀는 살아있어서 어마어마하게 해방하려고 자기의 사람들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살리려고 합당한 사람을 살리는 일꾼들을 찾는 일에 난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예수님이 탄식을 합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늦게 더디들었지라도 알곡들을, 일꾼들을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예수님처럼 노예 한폭감사로 끌려가서 나중에 이스라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요셉아, 앞으로 7년 흉년이 있으면 7년 환란이 있느니라. 이 약속대로 7년 풍년 동안에는 곡식을 준비해서 나중에 환란 날에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판 형제들과 그 7년 환란 날에 요셉과 상봉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로도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이 기독교가 풍년입니다. 여러분들 자만하지 마시고 저 환란 날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하루만 기도 안 하도 욕심의 사람으로 돌아가.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평신도가 달라요. 주일날 깨어있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참 편히 못 자요. 잠만 조금 늦잠을 자네요. 영감이 없고 육신이 안악합니다. 교리적인 설교라고 내 찬양과 설교에 감동이 되지가 않아요. 이 주일날 1시간의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168시로 규모 있게 삽니다. 밤은 기도하고 아침에 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철저하게 육이 깨어있는 사람을 만들 때 영감 있는 설교가, 영역 있는 설교가 나간다. 여러분들 한 번의 설교라고요, 쉬운 거 일주일에 이 설교를 위해서요 만든단 말이에요. 영성감이에요. 깨어있고 피곤할 때는 잠을 꿀잠인데요, 자는 순간 육신이 살아나가지고요 방언에도 영감이 안 나와요.
그 정도는. 그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과 자기를 반 형제들과 상봉한 것처럼 지금의 저 이스라엘 나라가 진짜 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격 모두 간 저 예수가 진짜 우리의 구주시구나. 참회하고 회개해서 우리 예수님과 상봉했다가 오니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이스라엘에 회복한 역사가 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부활의 기회는 주지 않았어요. 다만 여러분들 봐보세요. 사람이요 낮아지려면 여러분들 봐보세요. 손 잃고 막 모든 걸 잃어버려야지 겸손해집니다. 저도요 이빨만 조금만 아파도요 강한 것 같아도요 아주 겸손해져요. 어머니 진짜예요. 사람이 아파봐야지 겸손해지더라고.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전 세계 이 금융의 30%를 유태인이 갖고 있습니다. 그 유태인이 돈이 많기 때문에 전 세계 비행기는요, 좋은 비행기는 유태인이 다 이스라엘 갖고 있어서 떠버리면요, 저 이란에 그냥 하얗고 석유 창고에 다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하고 싸워도요, 이스라엘이 해볼 만한 것은 돈이 많아요. 미국에서 밀어준 것도 있지만은 전 세계 금융 돈을 30%가 유태인이 가리키고 있고, 신들리스트 만든 그 감독도 유태인이고, 영국의, 미국의 모든 상권을 유태인이 갖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마귀가 해방자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부자 되려면은 레바논, 가자지구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스라엘에. 근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징계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버려 뒀어요. 왜? 지금의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탕자란 말이에요. 우리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그 성지순례 자리로 강강수입으로 욕되게 한 자리다. 은혜 욕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들을 참여하고 회개할 때가 와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 이방인을 아랍을 쳐가지고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구약에 보면은 저 하나님이 우상 숭배와 교만하기를 저 아랍을 쳐서 자기의 백성을 치니라. 마귀가 살아있어서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돈 잘 벌고 배부르고 잘난 꼬라지를 못 보겠다. 저 가자지구 하마스를 치고 레바논을 야야야 좀 때려. 이것이 앞으로 주님의 한란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터지고 어마어마하게 남는 곳이 자식 잃어버리고 나라 좋은 아름다운 기업을 잃고 빌딩 다 잃어버리고 저 이방인들 진짜 들림받네. 진짜 저 예수님 앞에 참여하고 아니 모든 걸 잃어버릴 때 해결. 왜? 전 세계에서 가장 고집센 나라가 유태인입니다. 왜 고집센 줄 알아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워낙 강국이 많다 보니요 강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나라 구조가 강골. 우리나라가 북한이 있기 때문에 강하고 일본이나 중국 강한 싸우기 때문에 민족성이 강하지. 유태인은 강골이에요. 고집이 어마어마하게 세요. 집중력이 세고. 그렇기 때문에 IT나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나라입니다. 한번 여기만 읽고 오늘은 두 군데만 읽고 마감할게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이번에 전쟁이 일어난 것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땅은요 그냥 전쟁의 표로 없어집니다. 지금은 가자지구 없어진 것 같죠?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이스라엘도 폐허가 됩니다. 소중한 자식 다 잃어버려. 그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복해서 우리 예수님과 상봉할 하나님의 섭리가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만 지켜보면 우리의 후손도요 이스라엘 전쟁의 도끼에서 간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만 읽어보고 마감한. 성경 역사를 알아야 하니까 현재 이스라엘 역사는 성경과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6절부터 시작.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하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다 기도하라. 다시 안식일날, 축제날 기도하라. 분명 악한 마귀는 우리의 6.25 전쟁 때 안일하게 경비가 한사날, 휴일날, 축제날 악한 자들은 너희를 죽이려 쳐들어온다. 늘 깨어있으라. 우리 예수님은 미리 이걸 알고. 주목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유목민이었습니다. 다윗 왕국을 통해서 그 이방 나라들을 다 쫓아가지고 통일 왕국을 시켰습니다. 통일 왕국을. 말 그대로 미국이 뭡니까? 인디아 나라 아닙니까? 다 죽이고 쫓아가지고 신 때리고 세운 거예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 다윗을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근데 본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환난 날이 찾아오거든 산으로 도망가라.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 예수님이 뒤로 70년의 로마의 디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그때 이제 2000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태인이 된 겁니다. 1948년도에 영국의 허락하에 독립이 됐는데 봐보세요. 근데 이겁니다. 저 유대인들은 기독도들 생겨가지고 늘 로마에 너무 열받게 하는 거예요. 또라이 네로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독도들만 죽였지만은 계속 그러니까 디도장군을 통해서 아예 멸망을 시켰는데요. 성에 완전히 가다가지고 굶어 죽였어요. 지금 이 가자지구가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죽은 모습처럼 가자지구의 모든 것을 지금 포위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언론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마스가 아니라 하마스는 땅굴에 먹을 것들을 미리 2년 동안 비축해놨습니다. 주민들만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이 유태인들이 로마로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또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지금 이제 왜 이란하고 이 이란이 협의했냐면은 이란이 이랬습니다. 이란이 그 유대교 속죄일 날 옛날에 속죄일 날 그들은요 이 적들은요 속죄일 날 이란이 미국의 대상 50명의 인질로 잡아가지고 그것은 1979년도의 일입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인질을 잡았어요. 협상하려고. 근데 이날이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추수감사절 같은. 구약의 유대교의 큰 세 절기가 있잖아요. 6월절, 예수님이 죽는 걸 말하죠. 77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성령 강림. 그 다음에 초막절. 그 재림을 역하죠. 재림. 주님이 다시 온 재림을 표하는 절기죠. 이것이에요. 그 초막절.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에 보면 초막절 미국 이제 그들은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니까 막 감각들이나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 저기서 이제 박격포가 하니까 폭죽인지 알았는가 봐요. 근데 팔레스타인들이 공중으로 철조망으로 아주 여러 가지 또 해안으로 하세요. 이거 영상을 많이 안 보여줘 지금. 전 세계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다만 조금 유통된 것만 잔인한 아닌 것만 보이는데 초막절 절기는 예수님이 분명히 했거든요. 왜 이제 이렇게 팔레스타인들이 그러냐면은 이겁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유대교를 다 쫓고 말 잘 들은 팔레스타인들을 그 유대 땅을요 다 다시 오게 한 거예요. 흩어진 팔레스타인들. 그 때문에 2000년 동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요 팔레스타인이 산 거예요. 이걸 누가 허락하냐면 로마가 강국이 허락한 겁니다. 역사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데모를 많이 하니까 아예 나라를 멸망시켜서 로마가 나라 없이 했다가 1948년도에 영국이 허락했는데 근데 이제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가서 전쟁하고 쫓고 해가지고 그 팔레스타인들이 그 옆에 시리아로 이란으로 레바논으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이제 중동 전쟁을 여러 번 일으켰고
다만 이제 거기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이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이 땅에서는 우리 피해자인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데 힘으로 인디안이 살고 있는 미국이 몰아내서 신대륙을 건설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영국이 허락한 거예요. 1948년도. 그래서 지금의 너희들에게 그럼 살자를 줄 테니까 서한지구하고 가자지구를 준 거예요. 서한지구는 아주 이스라엘하고 거의 하나 된 나라고 민족들이고, 이 가자지구는 우리나라 조직폭력배, 하마스 조직폭력배가 다스리는 겁니다. 그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오니 그들 입장에서는 늘 왜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응? 우리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전쟁이 초막절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해석하라고 미리 여러분들 설교하는 이 정치적 해석,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뭐 이스라엘과 애교를 하려니까 이란이 하마스하고 해서 그것도 맞아요. 이 정치적인 전략도. 다만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한없이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하나님이 용납을 한 겁니다. 두 가지 용납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3장. 이 마귀는 철저하게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봅니다. 어마어마하게 해방을 합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거예요. 다시 마귀는 해방자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6절부터 5절부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해방하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든요, 다양한 일이든 이 해방, 마귀는 살아있기 때문에 사망 권세자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잘 되는 여러분들이 마귀는 꼬질하게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해방한다고 12장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은 이제 우리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놔야 돼요. 한번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써보라고 바다에 몰으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앞으로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양자된 여러분들이죠, 마귀의 타겟입니다. 다시 나는 마귀의 타겟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성령의 법도 안에 두라만이 삽니다. 이것은 또 다음 주에 설교를 하고 더 한번 한 가지만 읽고 마감할게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기 이후로 농민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이 경배하리라. 그때는 뭐 불신자들을 전도한다. 때가 늦어요. 지금의 자랑할 때 예수 믿을 기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은 핵전쟁, 식량전쟁, 기독교 핍박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하려는 진행입니다. 다 핵전쟁. 그러니까 좌우지가 뭐 이스라엘에는 뭐 폐허가 되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여기만 읽고, 왜냐면 우리의 후손들도요, 우리의 젊은 장병들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전쟁에 협약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이 원하면요 파병을 가야 됩니다. 파병을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 확전이 돼가지고 이란이 개입한다. 그럼 계속 가면은 미국에 이제 병력이 가고 월남전처럼 병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우방에게 너 한국 북한 지켜주잖아. 도와줘. 우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가면 갈수록 갈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의료가 갑니다. 그러다가 나아가는 병력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성경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 알아고 이거 진행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이 진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귀는 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신자들은. 자,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가지. 유브라데 강이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터키에 이어지는 중동과 이어지는 강인데 그 강을 탱크가 지나가서도록 댐을 몇 년 전에 막았습니다. 몇십 년 전에. 그거 말 유브라데가 소매 강물이 마름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을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대로운 용이 입을 짐승에게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거짓의 영이라. 이 영은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큰 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다시 모으더라. 중동의 왕들이 집합하는. 여러분들 알지만은 이스라엘에 여러분 옛날에 십자군 전쟁에 형사가 200년 했나? 십자군 전쟁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젊은 사람 피들이 저 예루살렘 회복을 하게 돼서 그 로마가 국교화 시킨 대로 근데 마지막 때도 맞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을 위하여 명분이 그것입니다. 이 종교의 명분이 무서운 것은 아랍의 교리로 이슬람 교리로 여러분들이요 이 자살 폭탄 테러 이 교리가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종교적 교리로요. 이 마지막에 전쟁이 중동에서 그 하얗고가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남북 이것이 민족 전쟁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피할 수 없는 전쟁. 다만 이겁니다. 우리의 교훈. 다시 우리의 교훈. 이 한 가지만 기억해 놓으세요. 요한계시록 13장에 그때 살아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로 죽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다. 누가 살아남는데 다시 영성 개발. 오늘 설교가 뭡니까? 전문성과 영성 개발의 조화 속에 핀 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란날에서 살아남아서 신앙의 성도의 꽃이 피려면은 성도의 인내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영성 개발이 하나 하기 위해서 제가 한 50분을 설명했습니다. 교훈이 뭐냐면 나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문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어지는데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뭡니까?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고. 마귀가 죽이려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스라엘을 때린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들을 순교시킨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저 천국에 순탄하게 못 가도록 어마어마한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보면은 여러분들은 늘 이스라엘 봐보면서 깨어있길 바랍니다. 다 깨어있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깨어있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 것처럼 깨어있는 영성. 1000번의 설교하는 것보다 깨어있으면은요, 제 설교가 여러분 신비 가운데 잘 박힌 못이 박힌 것처럼 이 설교가 박힌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성 개발의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과 인내. 다시 믿음과 인내. 우리 여러분 개인적인 시련이 있을지라도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한 믿음. 다만 이겁니다. 어떠한 믿음을 여러분 무장해야 되냐? 다시 부활의 믿음.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것도 부활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말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부활의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배가 밝은 것은 이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내 목소리만 갖고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 반주 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예배가 더 부드러운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뭔 찬양하는 겁니까? 부활하시. 여러분 십자가에 죽음만 한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6시간 매달려서 부활한 것을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 저 지옥이 가볼 만한 곳이에요. 들어가는 못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힘든 시련이 있고 힘든 있고 또 늘 기도하는 우리 김주사가 옛날에 막 양복 입고 천천히도 하고 노란길에 할렐루야 이 전도한 김집사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에 그릇 행했습니다. 수환시장에 들어가니까 왜? 성경 공부하세요? 그 마음은 성경 공부. 나 돌아올 거 믿었어요. 부활하고 있잖아요. 회복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목사도 인내하고 참고
다시 옛날 첫사랑으로 돌아와서 삼손이 마지막에 눈빛에 써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핵심을 바라보고 힘을 줘서 자기가 전쟁에 죽인 숫자보다 마지막에 죽인 숫자가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아무런 힘든 인생일지라도 신앙이나 인생을 회복시키는 것이 부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마지막 이겁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부활에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선의 목적이 뭐냐면은 앞으로 환난 날이 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성도들 나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서 우리 성도들 육육며 배고픔에 표받으면 안 되는데 또 예수 부인하라고 순교의 핍박에 있을 때 예수 부인하면 안 된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어떠한 믿음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말씀을 지키고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걸 믿습니다. 다 부활의 믿음. 여러분 지금에 가지고 있는 연단이 나중에 환난 날에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을 환난 가운데 이겨서 첫 부활에 참여하게 하고 천국에 올인시킬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철저하게 부활의 믿음을 연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찬양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미물을 안 드리시고 계시면 미물을 드시고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 우리 지혜자매 천국에서 보자고. 이 중국 가면 못 보잖아요. 있어도 주에 있네.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정글 천사 나팔 보며 마중 나오네. 기름으로 나는 사나 지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나 사나 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인들이 뉴스에 촉각합니다. 30만의 이스라엘 병력들이 가자 지구에 침략할 것인지, 가자 지구 하면은 하마스를 제거하는 숫자보다 팔레스타인의 소중한 목숨이 죽어가게 세계인들이 촉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계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살아있어서 그의 특성은 거짓 대비요
사망 권세자고 해방합니다. 전을 대신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 세계 금융의 돈을 30%를 갖고 있어서 아랍을 대적하고 있으며 일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고 마귀는 하염없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 하나님이 용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 조상이 죽이고 그 성지순례 강강수입으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2000년 동안 전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회심하고 하나님과 요셉과 자기를 판 형제들과 구약에 상봉한 것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 주인이시라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회개할 때가 올 것이며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과 상봉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소중한 목숨과 아름다운 빌딩과 나라의 자연 경관도 핵이나 대포로 다 잔인하게 망가진 뒤에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회심할 때가 올 걸 우리는 아버지 뉴스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또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의 젊은 소중한 목숨이 또 많이 잃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타겟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유다를 생각에 예습할 생각을 넣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은 마귀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전한 구원의 섭리에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우리 성도는 교훈이 돼서 늘 자기가 교회 일하쳐가면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고 우리 성도들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돼서 의의 용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마지막 또 타겟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천국의 순탄하게 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살아있어서 한란 가운데 군진영 앞에 육림의 패와 순교와 핍박 앞에 지난날 공산주의와 지난날 많은 역사 속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도하면서 순교의 많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앞으로는 큰 한란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수 때 그 알곡이 주인의 밥상에 온전히 못 가도록 태풍이 온 것처럼 어마어마한 자연의 섭리에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7년 한란이 올 걸 성경에 예언하고 있사오니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알곡된 성도가 탁시되고 떨어지지 않고 쭉쭉이들은 볼 것도 없이 미리 떨어져서 다 믿음이 낭망합니다. 우리 교인이 작지라도 죽정이가 있지 않고 말씀 안에 예수 안에 오직 성령의 법도 안에 찰질 알곡이 돼서 어떠한 한란과 핍박이 올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가 첫 부활에 참여할 것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부활의 믿음이 연단이 돼서 주일날도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한 예수님의 부활에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삶의 시련과 힘듦이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준수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활시켜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진실로 이제는 아버지의 신앙을 지키다가 한란날에 진실로 연단된 이 부활의 믿음이 이 부활 믿음의 실력 발휘가 할 꼴 믿습니다. 우리 영성개발 우리 성도들의 김 목사와 영생개발 부활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해서 첫 부활에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한란과 핍박과 순교에 이르지어도 부활의 믿음이 승리해서 첫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12여 명이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호를 또 의의 용사로 부르셔서 우리 지호가 천을 대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용사가 꼭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성부도 우리 남성부도 아버지 하나님 천을 대신할 수 있는 용사가 돼서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은 많다겠습니다. 김 목사와 협력해서 먼 데서라도 사모한 영혼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을 갈망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로 보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식사로
늘 봉사하시고 충성하신 우리 어머니도 우리 윤고사님과 같이 앞으로 아버지 2, 30년은 건강하게 우리 교회의 분과 함께 아버지라는 즐거운 인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성도들에게 아버지 드려진 11조 월정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물질 때문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늘 자족하고 감사하도록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밑빠진 독처럼 아버지 안에 내 돈이 병들므로 사고로 빵꾸 나지 않도록 삶도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설교는 성도들과 유튜브로 설교 듣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을지어다.